너희들 유튜브로 예배 드리기 전에 뭐 했니? 라고 물어봤더니 유튜브 보고 있었대요. 내가 좋아하는 유튜브 한참 보다가 예배 드려 화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더 보다가 또 옮기고. 그게 예배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유튜브로 드릴 때 그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될 수 있냐고요. 불가능해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 모습 보게 되면요, 믿음이 없는 아이들 깨워서 교회에 앉혀놓습니다. 예배 시간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선생님들이 감시해야 돼요. 이게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수준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 믿음이 바닥을 친 거가 아니에요. 그 전부터 모든 믿음이 떨어졌던 것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아이들의 믿음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민낯 뭔지 알죠? 쌩얼, 오리지널 얼굴, 이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지금 교회들마다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아이들 시험 기간 되잖아요. 교회를 안 나와요. 상당히 많이 안 나옵니다. 학군이 좀 센 지역, 양산동은 뭐 공부하나요? 잘 모르겠어요. 공부 열심히 하겠죠. 이게 뭐 시골이나 뭐 지방이나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시험 기간 되면 애들이 뭐 이게 특별한 학군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들 교회를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아이들 명문대 갈 수 있다면 하나님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한국 교회가 제가 자랐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까지 이 우상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여름에 어디 교회 수련회하러 갔는데 강남의 유명한 교회, 큰 교회예요. 교회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집회 전에 이 담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안 하셨으면 제가 좀 덜했을 텐데, 식사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들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이들 수준은 높아요. 부모들의 상당히 많은 수가 전문직이고, 부모들이 집이 미국하고 한국 두 군데가 있어요. 애들이 교회에서 영어로 큐티합니다. 국제학교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200명 넘게 수련회 참석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고3들 손 들어봐. 3명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한국교회의 민낯이라는 겁니다. 민낯.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부임하는 교회마다 제가 없애는 것이 있어요. 수험생 기도회를 없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대구 803에서 시작한 불교의 프로그램을 교회가 따온 거예요. 수능 당일날 유튜브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절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보내요. 천주교, 기독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복이죠. 고지론이죠.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믿음은 없어요. 이게 지금 안타까운 한국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전혀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 믿음, 여러 가지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들 수련회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잖아요. 아이들이 찬양할 때 찬양하지 못하면 저는 믿음 없다고 확신합니다. 통성 기도 시간에 기도 입을 뻥끗하지 못하면 저는 믿음 없다고 확신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입술로 시인할 때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시인할 때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의 행위가 기도와 말씀,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찬양 시간에 우리 아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눈만 깜빡깜빡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의 교회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라면 미안한 이야기지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세대를 만들어 볼까, 여기에 모든 집중을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전에 아이들 상담을 하는데 보통 애들이 목사랑 상담을 잘 안 해요. 자기 속에 있는 뭐 좀 힘든 이야기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카톡으로 상담을 했어요. 익명 카톡방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아이가 이제 들어왔어요. 저희 교회 아이가 아니었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실은 익명이니까. 청소년들이 상담하는 대부분의 내용은 이성교제입니다. 목사님, 저 남자친구 있어요. 네, 좋겠네요. 목사님, 사귄 지 400일 되었어요. 좋겠네요. 교회 오빠예요. 와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인데 중3 때부터 교회 오빠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그냥 일반적이었어요. 그 다음, 근데 목사님, 우리 오빠 나이가 27살이에요. 교회에서 20대 청년들이
10대 여자아이들을 사귀는 목적과 이유는요, 몸입니다. 육체, 성적인 것, 이것밖에 없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만약에 청소년들 뭐 교사들 뭐 하면서 건드리거나 그런 낌새가 조금이나 보이면 바로 잘라버려요. 저는 아주 단호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가 어떠한 친구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자르고 봐요. 죄는요, 뿌리를 잘라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찬양팀을 하고 있고 무엇인가 섬기고 있으면 우리를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들 이제 임상의 결과를 보면서 제가 분석한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신앙의 루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회 떠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배우고 매일 하나님 앞과 내가 이 경건의 생활을 하지 않는 이것이 없으면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 교회를 떠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제 사역의 모든 목표는 아이들 믿음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 신앙의 루틴, 딱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이가 집에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딱 집에 갔는데 애들이 침대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 우리랑 딴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세대 아이들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그 역사를 계속해서 지금까지 저는 체험해 왔습니다. 신앙의 루틴이 없으면 언젠가는 떠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할 줄 알고 스스로 말씀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성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교회 형 누나들이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갑니다. 학교가 끝난 다음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요. 이게 한국교회 학교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1시간도 애들이 버겁다고 해요. 힘들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시험 기간은 다 떨어져 나가버리고, 이게 지금 이 시대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이게 교회 학교가 부흥할 때 어떤 모습이었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모습이 영영 없어요. 제가 장로님께 물어봤죠. 장로님,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고 안심은중 핍박이 심했을 터인데 어떻게 매일 그렇게 교회를 오셨습니까? 네,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누나가 교회에 있어서요. 다 그렇게 시작은 하죠. 근데 그것이 계속 뿌리를 내린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란 것은요,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러면 들음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어떤 믿음의 공식인데, 지금 우리 아이들 모습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교회랑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주중에 아이들이 교회 오지 않아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 보게 되면요, 제가 부흥회 할 때 깜짝 놀란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초등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오는 거예요. 부흥회 하는데 그냥 엄마 옆에서 대충 있는 것이 아니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초등학생들이 눈물로 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대한민국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게 다른 것이 없어요.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었을 때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도 소망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진이냐면 제 제자들의 모습인데, 저한테 아주 특별한 사진이에요. 제가 이 사진을 잃어버린 줄 알고 잘 간직하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2010년도에요. 2010년도, 2011년도, 10년도 부임해서 2011년도 여름 수련회 하는데, 수련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이제 우리 부장님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부장님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고등학생들 가운데 저녁에만 참석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애들 믿음 성장에도 도움 안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아이들에게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온전하게 참석하는 애들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좀 힘들었지만 애들이 온전하게 참석한 애들만 데리고 수련을 하게 되었어요. 한참 이제 집회가 진행이 되는데 고3들이 상당히 많이 갔어요. 고3들만 70명 넘게 수련회 갔는데, 이 고3들 얼굴 보니까 갑자기 화가 생겨요. 화가요. 지금 앉아있는 고3들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적인 고3들을 보면서 화가 난 거예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희들에게 있다고. 너희들 왜 부모에게 기도하라고 하냐고. 너희가 기도해야지. 기도는 너희들에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는데 너희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부모가 기도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일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련회가 끝났습니다. 고3들이 몇 명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희 결단했습니다. 뭔데? 저희 내일 새벽 예배 나오기로 결단했습니다.
고3들이 약 20명 되는 애들이 매일 수능 100일 남겨놓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새벽 예배 어른들과 같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같이 저 큐티 모임을 하고 아침을 먹고 학교로 등교했어요.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저 친구들 나이가요 31살이에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때 고3들 가운데 교회 떠난 아이들 많아요. 그때 저렇게 기도했던 아이들 지금도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애들 학창시절에 이미 거의 판가름이 난다고 저는 확신해요. 이 아이들 본질이 어디 있는가? 믿음이 아니면 답이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으로가 20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동력, 힘, 모든 것은 믿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자밥, 그 다음에 호랑이밥, 사람을요 로마 콜로세움에 이 짐승의 탈을 씌워서 짐승의 밥으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기독교 교육은요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닙니다. 말로 해서 부흥 못하는 교회가 없어요. 말로 해서 다음 세대 안 되는 교회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을 정의하자면 이것은 모델링이고 샘플링입니다. 내 믿음의 모습을 볼 때 아이들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장신대도 그렇고 총신대도 그렇고 이 신대원 입학률이 거의 저조하고 미달 상당히 어려운 이런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아이들이 주의종 되지 않으려고 할까요? 모델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목사님들 가운데, 전도사님들 가운데 모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저 모습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행색은 진짜 거지 같은데 나도 주의종 돼야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 없어요. 그냥 검정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그냥 가방에 성경책 하나밖에 없는 거지 같은 분들이었지만 그들의 믿음 가운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 모습을 본받고 따라갔는데 지금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있어요. 얼마나 신학교 가느냐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얼마나 덕막이 있는가 교회 신학교 가는 그 아이들의 수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육부서의 어떤 퀄리티와 그 수치를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냐면 아이들이 얼마나 신학교 가려고 하는가. 안 가려고 하죠. 집에서도 보내려고 하지 않죠. 지금 이것이 한국교회 민낯지고 지금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밖에 답이 없어요. 근데 이 믿음을요 보여줘야 돼요. 주일 예배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들음은 바로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배 때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판가름이 나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의 예배는요 우리 아이들 인생에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그 순간이 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 특징이 있습니다. 예배가 특별해요. 예배가 특별해요. 한 번은 예전에 저희 지역에 어느 한 가정이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아이들 예배 드리고 어른 예배 드린 다음에 끝난 다음에 부모들이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예배 어땠니?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유년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엄마, 아빠, 나는 무조건 이 교회 다닐 거야. 다른 교회 안 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먼저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가끔 어른들 예배는 진짜 예배로 생각하고 아이들 예배는 좀 약한 예배로 생각하는데 엄청난 오해입니다. 똑같은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들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아이들 역시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육자 혼자서 만들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엄청난 도움과 이 지원이 이렇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먼저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부서 예배가 어떠한가? 4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토요일날 밤에 아이들이 전화를 해옵니다. 선생님, 내일 주일이죠. 저 교회 가고 싶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매주 아이들에게 이러한 전화를 직접 받고 계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겠습니다. 오, 있으세요. 몇 학년 하고 계세요? 몇 학년? 5학년. 박수 한번 쳐요. 박수요. 네.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 네. 없어요. 네. 보통 우리가 전화하죠. 문자하죠. 카톡 보내죠. 애들이 연락이 됩니까?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또 선생님들이 자격지심이 빠져가지고 나 같은 것은 교사를 그만둬야 돼. 애들하고 소통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교사야. 제가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자격이 됩니다. 제가 800명에게, 아까 그 800명에게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낼 때가 있어요. 제 핸드폰 번호로 문자를 보냅니다. 800명에게 문자를 보내요. 답장 몇 개 온 줄 아십니까? 7개, 8개 와요. 1%의 응답률, 1%. 어떤 아이들이 응답해 오냐면 이거예요. 누구세요? 여러분, 교사를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되죠. 연락하고 상관없어요. 네.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면서.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어떤 교사가 있었냐면 아이들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요. 전화, 문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교사가 있으면 이건 도움이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런 교사들이 있으면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아요? 좋지 않아요? 별로 좋지 않죠. 확 잘라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교사 자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인간관계가 연결이 돼 있어요. 교회는요. 그 친구, 이 선생님의 엄마 권사님이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자르는 그 순간에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제일 싫어요. 이분이 말이 얼마나 싼지. 그 동네 방네 다 이야기하고 다닐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연초에 이 연락도 안 하는 이 교사, 얘들 10명을 줬어요. 10명. 연말에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0명이 됐어요. 잘라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르면 안 되죠. 은사가 있어요.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은사. 무슨 은사냐면 미모의 은사. 이쁘게 생겼어요. 애들이 늘어났는데 남자만 늘어났어요. 근데 제가 1도 거짓말 보태지 않고 토요일마다 애들에게 연락이 옵니다. 남학생들에게. 쌤, 내일 오실 거죠? 안 오시면 큰일 나요. 친구들 3명 전도하기로 했는데 안 오면 저 맞아 죽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조건만. 성경에 보게 되면 각양의 은사대로 네 은혜가 네게 조카도다. 우리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에 올 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오잖아요. 근데 믿음이 약하니까 못 만나요. 선생님들이 중간에서 만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때문에 교회 갑니다. 이 말이 나와야 돼요. 저는 선생님 때문에 교회 갑니다. 저는 목사님 때문에 교회 갑니다. 전도사님 때문에 교회 갑니다. 중간에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커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 지각은 안 하는가. 예배 시간에 지각이 있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일부 예배 드리는데 앞에서 안내를 보고 있는데 예배 15분 지난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느 순간에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똑같은 분들이에요. 지각은요, 어쩌다 하는 분들이 있기보다는요, 같은 사람들이 항상 합니다. 영적인, 이건 아주 전염병과 같은 거예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요, 답이 없게 됩니다. 세 번째로, 예배 시간에 딴짓은 안 하는가 이거예요. 예배 때 핸드폰을 꼭 거두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막 인권, 정말 인권 없애야 돼요. 요즘에 선생님들 불쌍히 죽겠어요, 진짜로. 애들 좀 때려야 되는데 때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힘들어가지고 안타까운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핸드폰을 걷어요. 저는 무조건 걷었어요. 인권 다른 교회 가세요. 그렇게 말할 만큼.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요, 수련회 때 핸드폰을 걷잖아요. 갑자기 애들이 금단 현상이 와가지고 손이 떨려요. 그러면 막 물병을 하나 줘요. 자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병이죠, 병. 병이에요, 병. 예배의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에 은혜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있고요, 은혜 못 받는 환경이 있어요. 그 환경은 누가 만드는 거냐면 선생님들이 만들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 중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가 이거예요. 교육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유치부 이상 된 아이들은 내가 드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핵심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기도에 있었습니다. 주일날 한 번 드릴 예배를 위해서 4번의 기도회가 있어요. 토요일날 저녁에 사역팀 모임이 있어요. 예배 준비팀 모임이 있는데 120명 아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마지막에 기도회가 있어요. 주일날 아침에 이 아이들은 예배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와요. 기도로 시작합니다. 1시간 전에 강대상에서 저랑 같이 기도회가 있어요. 끝난 다음에 한 번의 기도회가 더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어렵다, 힘들다, 왜 안 될까? 여러 가지 방법을 탓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탓해야 될 것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모든 것은 기도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망했던 청년부였거든요. 망했던 청년부예요. 근데 제가 이 청년부가 될 거라고 언제 확신했냐면 우리 청년부 목사님이 금요일 날 청년들 데리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무조건 된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 기도 못할 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7살 때 산에 가서 혼자 기도했어요. 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다고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혼자. 이 시대 우리 아이들 교회 오는 걸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할 줄 알고 함께 찬양할 때 목소리 높여서 찬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는 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요, 예배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예배가 돼야지 그 다음으로 가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4번의 기도회가 있어요. 수련회 앞두고 애들 금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요. 회장 선거 앞두고 애들 계속 기도회가 있고요. 뭐만 하면 계속 기도회가 있어요. 믿음이란 것은요, 빛과 소금이에요. 드러내야 됩니다. 나타내야 돼요. 내 직장에서, 내 사업터에서, 내 학교에서 드러나야 돼요. 아이들이 왜 학교에 가면 모든 말이 음담패설이고 쌍욕이고 그렇게 가냐고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드러내게끔 만들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스카이 간다고? 의대 간다고? 여러분, 자꾸 우리 정말 비굴해지지 맙시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이름을 도용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스카이 못 가도 영광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대학교 못 가도 영광 나타낼 수 있습니다. 왜 자꾸 거짓말하고 성경에 없는 것을 이야기하냐고요. 성경 어디에 명문대가 영광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갖고 와 보세요.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비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까요? 미국의 대형교회 훌륭한 목사님들 정말 많이 계시는데 이른바 한국에서 말하는 아이비리그 명문대 출신 한 명도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이 나중에 열매를 맺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이들 무엇을 심어줘야 믿음밖에 없는 거죠. 그 아이들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멋져요. 귀합니다. 이 아이들이 늘어나요. 학교에서도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아이들이 오더니 이제 비아냥거리는 아이들도 있는데 교회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이 책 읽는데 같이 하자. 학교에서 큐티 모임이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만들어지고 영적인 이런 놀라운 시너지가 계속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7시 저녁 집회인데 6시 반부터 줄 서 있어요. 로비에서 앞자리에 와서 앉으려고. 그런데 그때 로비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통성으로 기도해요. 보통 로비에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냐? 200명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은혜를 주어봐서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을 강사 목사님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정말 이런 아이들이 정말 있구나.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런 믿음의 세대가 여기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 교육, 여러분 교육부서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이 커요. 자라게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가 뜨거운 줄 몰라요. 예배가 예배된 이유는요, 이 아이들의 평소 때 영적인 루틴하고 긴밀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아이들이고 매일 삶이 기도와 말씀이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텐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하게 이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한 번은 저희 부서 교사 19분이 그만을 두게 되었어요. 지금도 좀 미스터리예요. 왜 그렇게 많이 한꺼번에 그만뒀을까? 여러 가지를 제가 추측을 해보는데 제 취미라고 할까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 끝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들에게 문자를 보내요. 선생님,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 없이 교사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매일 보냈어요. 매일. 선생님, 저는 오늘 장결자 아이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선생님 반의 장결자 아이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저는 오늘 이 새신자 아이들, 전도할 아이들 대상을 놓고 많이 기도했는데 선생님 반 전도가 없으면 교사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19명이 그만뒀어요. 제 직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교사가 없다고 아무나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교사는요, 영혼을 담당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가 없어요.
이런 이야기하면 상당히 좀 미안하지만 찬양팀 말고요. 찬양대는 막 해도 돼요. 근데 교사는 막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혼을 관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사를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채워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림이 무엇이냐면 제가 키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들 있잖아. 하나님, 애들 너무 어리잖아요. 이제 20살 이제 갓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는 이제 긴가민가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성경 몇 톡했니? 목사님은 7톡했습니다. 너 어디까지 암송했니? 저번에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암송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까지 한 300구절 정도 암송시키고 시킬 것이 없으니까 로마서 8장을 다 암송을 시켰거든요. 그럼 저는 하고 있냐고요? 못해요. 뛰어난 스승보다 뛰어난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저는 암송을 좋아해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학교에서 밥 먹을 때 줄 섰을 때도 계속 암송했고요. 군대에 가서 머리 박고 밤에 취침할 때도 항상 암송했고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애들 쌩쌩할 때 말 빨리 시켜야 되잖아요. 애들 이렇게 시켰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20살짜리 애들에게 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될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첫째 주가 되었는데 숫자를 봤더니 지난주에 비교해서 50명이 늘어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20살짜리가 어떻게 교사를 해? 여러분, 교사는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20살에 못하고 80이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란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